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8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한가, 이런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으로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왜 이럴 때는 정직해야 돼요. 충분하면 예,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슴 아픈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차라리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거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스스로 던진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지 라고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좀 이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고 묻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믿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에다가 더하지 말라고. 자, 예수님에다가 뭐 심리학 또는 뭐 긍정적인 태도, 자기 개발, 돈, 이런 거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심리학은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심리학 필요해요. 여러분, 남의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자기도 개발해야 되죠. 살아가는데 돈도요,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도 필요 없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도 필요 없다,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져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날아갔어, 그렇죠?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났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끌어야 되는 고통이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어서 슬픔이 없다, 내 마음에 지금 육체 이런 고통이 왔으니 아픔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일로 내 인생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도 그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 사라져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런 것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에 던져보고 온전히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고 이제 끝난 저녁에 이제 학생들에게 원하는 아이들은 와서 상담을 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꿈에 대해서 꿈을 깨라 하고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꿈을 꿔야 되는지를 꿈을 꿔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날 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요,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자꾸만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친구랑 비교하게 되고요, 선배들,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괜찮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아들이나 저나 똑같은 감정이 뭐였냐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왜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다짐하고 살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너무 잔혹할 지경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난 저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민하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또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 예수님으로 충분해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또한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삶이 버겁지 않다, 삶이 힘들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요. 삶이 버거워요.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신앙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풍파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충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되죠.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또 너의 아버지 집 다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어디라고 가라고 하는 목적지도 안 알려주세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이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면서 노년을 보내다 끝내야 될 그런 나이라는 거죠. 자, 지금과 달리 아브라함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거, 같이 있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시족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많은 위험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의 여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또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75세 나이에 순종하기까지 그의 인생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웨이트 사인을 낼 때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상대방이 요청할 때 yes라고 대답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no라고도 대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TV에 뭐 금쪽이 한 박사님이 상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한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다가 자, 아버지하고 딸이 등장을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 이제 아마 연예인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대화하는 걸 유심히 이분이 보다가 한 가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다가 항상 아버지 쪽의 의견에 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 말에 무조건 예스 하니까. 근데 그걸 지적하더라고, 이분이. 이 아이 스스로가 뭔가를 결단하면서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아버지 쪽으로 맞춘다는 거죠.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마음에 안 들면 나 힘들어,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예스 할 수 있나요? 엄마들이 어느 날 갑작스레 팍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파업을 미리 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려니까. 그렇다고 오늘 또 당장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보고 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절 없는 순종, 고민 없는 순종은 기계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계는 그냥 버튼 누르면 뭐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건 기계나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크 엘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자유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니요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 순종의 자리에 오기까지 75세에도 오케이 하고 모든 것 가지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그 큐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직장에서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11조를 못 하는 거야.
돈을 왜냐하면 쓸 일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11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11조를 했어. 보너스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명은 보너스가 안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갈등이 있어요. 순종할까 말까.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억상실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못 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 떠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런 확신도 없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분으로 인한 충만함, 그분으로 인한 경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 히브리서 21장에서 말하는, 전체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뭘까요? 어떤 기다림일까요?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기다림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한 기다림 말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다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지상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아시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당신이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사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뭐예요? 내가 사는 이 땅은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리고 쉴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구입해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시 장막에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긴 삽니다. 언제 살까요? 마지막 매장지, 자기 아내도 자기도 묻혀야 될 땅,
장사 지내야 될 그 매장지의 땅만 살 뿐이지 땅을 사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있을 곳, 누려야 될 곳,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거 아니겠어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뺏고 빼앗고. 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다 통장을 개설해 놓으셨나요? 은행은 천국은행, 계좌는 568-7990-010 이렇게. 그리고 예금주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늘을 쌓아두라는 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어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으라는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불리기죠.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교육입니다. 가족, 즐거움, 건강한 몸매, 사치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눈앞에 보이는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긴 모델하우스야. 너 아직 내가 너에게 준비한 곳,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나요? 믿는 사람들의 고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믿음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신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꼭 당부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지금도 아이가 유치원 갈 때 꼭 두 가지는 해준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말하는 시간의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말하는 시간의 2배만큼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남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배울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험담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친대요. 유치원에 들어갈 때. 왜 친구를 험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유대 경전에 보면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인다. 너무 지혜로운 격언이 아닌가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은 그 한 사람을 죽인다면 뭐라고요?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험담하는 자신을 죽일 것이고 험담의 대상을 죽일 것이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까지 죽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범이라 그래요. 공범. 그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범이 안 되려면 스톱을 시켜야죠. 스톱을. 여러분,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치원에 가는 자녀에게 험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험담은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린다는 거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다니면서 계속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 것을 뭐라고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75세에 자, 고향 땅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땅 투기도 하지 않고 재산 늘리지도 않고 자기 매장지만 구입하고 살아갈 수 있었나요? 내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도성에 대한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환상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에 눈씻고 봐도 아브라함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에는 금은보석이 깔려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네가 거할 곳은 여기다 라고 보여준 기사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도성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죠. 나는 안 가봤어요. 나는 환상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이 아니죠? 테스트죠?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안 죽이실 거야. 내가 칼로 내리칠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제가 보니까 슬로우 비디오를 했어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뭐 할 때 할 때까지, 스톱할 때까지 슬로우 모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잡을 때 무엇 할 수 있다? 이삭이 무엇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무엇 할 거다? 살릴 거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부활할 걸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났어요. 예? 더 이상 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왜 시선이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냐면 시선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주시려면 빨리 주시던지 75세 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놓고는 100세에 아들 주셔놓고는 이제 25년 뒤에 아들 달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낳자마자 데려가시던지. 그리고 또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잡아 죽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 아들 죽여도 하나님 다시 무엇할 거다?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좀 이렇게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살얼음판 같이 얄팍해가지고 좀 뭐가 돈이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좀 뭔가 돈이 미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요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 우리 인생이 그래도 뭐예요?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한다면 나는 오케이.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이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이제 적당히는 안 되는 거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제가 볼 때 그거밖에 답이 없어. 아무리 앞으로 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해도 안 돼. 이거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서 자유가 아니라 고통, 고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고통, 고난의 문제가 다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